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3월 17일 속죄공과 마태복음 23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의 배경은 바리새파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 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5대 제사를 주관하고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주관하면서 종교적으로도 리더의 입장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그러면서도 권력까지 갖고 있었던 집단이 바로 사두개파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70명 회원으로 구성된 사내들의 공의회, 유대인의 자치기구이죠. 자치기구의 회원들이었고, 그리고 공의회 의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과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똑같은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 즉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율법사들,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속해 있는 집단이 바리새파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중요시 여겼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질책은 받기는 했지만 사실 그들이 뿌리로 들어가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간사 시대 헬라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그때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 헬라화 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 헬라화를 받아들이고 적당히 타협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인들이라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오직 말씀으로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인들입니다. 이 하시dim이로부터 이 바리새파가 나오게 되죠. 분리된 자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정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재상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너무 돈을 좋아했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겼고, 또한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12조까지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루에 2번 금식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을 바라보는 백성들, 즉 민중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바리새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인 벳세퍼라고 하는 책의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5세에서 10세까지 이 학교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베트 탈무드, 학습의 집에서 또 공부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뛰어난 사람들은 베트 미드라시, 즉 연구의 집에서 공부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랍비가 되고 율법교사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은 정말 율법으로 또 말씀으로 공부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 그룹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배운 사람을 존경하듯이 이렇게 율법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바리새파인들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은 율법대로 사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 법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그 규칙대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들은 권력까지도 갖고 있었던,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내들 공회의 의원까지 되었기 때문에 보면 권력까지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재력도 갖고 있었고 뛰어난 어떤 지식도 갖고 있었고 아주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시대에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이와 같은 생활을 하기 시작,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또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추앙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해졌고 또 교만해지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겉모습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오히려 더욱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들의 속내, 그들의 속사람은 예수님 시간대로 해칠한 무덤처럼 겉은 정말 해칠한 무덤처럼 단장한데 속에 들여다보면 부패한 것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 있었던 것이 바리새파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고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런 험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들이 말하는 바는 잘 듣고 행하고 지켜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7번이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 나누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셨나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들,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자, 1번의 두 번째 문제, 그들을 외식하는 자를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사람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사람은 부패하고 썩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해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부패하고 썩어 있었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선지자와 의인의 무덤을 단장하며 어떤 생각을 했나요?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선지자를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오늘날도 선지자의 피를 흘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아니야, 달라 얘기했지만 예수님 너희는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짓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의인들을 박해하고 선자를 박해하고 그들에게 흘린 그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생각과 사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착각을 했죠. 자기 생각에는 완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눈만 의식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잘못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 독사의 새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한계에 유의하지 않으면 어느새 교만해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려 힘쓰는 성도는 훗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입니다. 아멘.